의사는 5년밖에 못 산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7년을 더 살았습니다. 폐가 석탄 가루로 굳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50대 가장.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97세가 된 배한수 어르신은 지팡이도 없이 산을 오를 만큼 정정하십니다.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죽어가던 폐를 살려낸 저녁 30분의 기적. 의사도 놀란 그 놀라운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 남산 자락에 사시는 배한수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분은 젊어서 광산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탕가루를 마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지요. 그런데 50살에 폐가 망가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5년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47년을 더 사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매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보살님 중에서도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저기 쑤시고 숨쉬기도 힘들고 병원 가면 약만 늘어나고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한수 보살님은 22살에 경주 탄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54년 전입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 넷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탄광 일은 고됐지만 돈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땅 속에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석탄 가루가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검은 가루가 폐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했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탄광일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살 되던 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했습니다. 가래가 나오는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검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 다들 기침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대구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가 석탄 가루로 가득합니다. 진폐증이에요. 많이 진행됐습니다. 배한수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 먹으면 낫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낫는 병이 아닙니다. 폐가 굳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날 배한수 보살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 고작 5년. 아들 큰 놈이 22이었습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딸은 20살, 막내 아들은 17. 자식들 다 큰 것도 못 보고 죽는구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에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50년 인생이 억울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일했는데 돌아온 건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밤, 배안수 보살님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이분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며칠 뒤 아내가 불국사에 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이라도 편해지라고요. 배안수 보살님은 원래 절에 잘 안 가셨습니다. 일만 하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부처님이라도 만나보자 싶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에서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처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왜 50년밖에 못 삽니까?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많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배안수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 5년 못 산답니다. 폐가 망가졌대요. 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보살님, 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5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배안수 보살님이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살긴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지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5년을 병자로 사실 수도 있고 5년을 수행자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보살님 몫입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폐가 망가졌다 하셨지요? 숨 쉬는 게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해질 무렵에 밖으로 나가보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보세요. 한 걸음에 한 번씩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이렇게요. 스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며 숨을 들이쉬고 나무, 또 한 걸음 내디디며 숨을 내쉬고 아미타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님의 발걸음이 물 흐르듯 부드러웠습니다. 보살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수행입니다. 걸으면 피가 돕니다. 염불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폐가 편해집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살님 곁에 계실 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건 부처님께 맡기세요. 보살님은 오늘만 걸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배안수 보살님이 집 앞 남산 자락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 두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아미타불. 100걸음도 못 걸어서 숨이 찼습니다. 폐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 돌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쉬면서도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숨이 가라앉으면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복 30분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기침도 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보살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이게 왜 좋으냐면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숨을 얕게 쉽니다. 가슴으로만 쉬어요. 그런데 염불하면서 걸으면 배로 숨을 쉬게 됩니다. 복식 호흡이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면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갑니다. 폐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 잠시 멈춥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루에서 일회 동안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리라. 염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배안수 보살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분이 그렇게 매일 저녁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0걸음 걷고 쉬고 100걸음 걷고 쉬고 숨이 차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앉아서도 나무 아미타불. 2달째 되니까 200걸음을 연속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달째 되니까 산 입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니까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색이 좋아졌어. 배안수 보살님도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가벼웠습니다. 기침도 줄었습니다. 가래 색깔도 옅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뭘 하셨습니까? 왜요? 더 나빠졌습니까? 아니요, 진행이 멈췄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배안수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하고 염불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과 호흡이 도움이 됐나 봅니다. 계속하세요. 보살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5년 뒤에 벌어집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시한부로 받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배안수 보살님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뿐 아니라 처음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남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왕복 2시간을 걸었습니다. 폐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폐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배안수 보살님이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배안수 보살님이 예순이 됐습니다. 폐 기능이 60대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약을 줄였습니다. 매일 저녁 남산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장화 신고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한수 씨, 폐가 망가졌다면서 왜 저렇게 건강해? 배한수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부처님 만나러 가서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70이 됐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안아봤습니다. 시한부 5년 선고를 받았을 때 손주 얼굴 볼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녁 산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도 극락에서 편히 쉬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90이 됐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뭐예요? 배한수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걷고 염불해. 그게 다야. 보살님, 잠깐 멈추고 정리해 드릴게요. 배한수 보살님이 47년간 하신 것 별거 아닙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집을 나섭니다. 남산 자락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한 걸음에 한 번씩 딱 이것만 하셨습니다. 왕복 2시간, 약 8,000보 정도입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째, 저녁 산책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낮 동안 긴장했던 몸이 풀어집니다. 둘째, 걸으면서 하는 염불은 호흡을 깊게 만듭니다.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셋째, 염불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에 리듬이 생깁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법구경 제2장 불방일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한 것은 죽음의 길이니라.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으니라. 방일하지 않는다는 건 게으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다는 뜻입니다. 배한수 보살님이 4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으신 것, 그게 바로 불방일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살님도 오늘 저녁부터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하세요. 저녁해질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5시에서 7시 사이. 너무 늦으면 어두워서 위험합니다. 너무 이르면 덥거나 추워서 힘듭니다. 두 번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운동화가 좋습니다. 굽 높은 신발, 슬리퍼는 안 됩니다. 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네 번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한 걸음 내디디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나무. 또 한 걸음 내디디면서 숨을 내쉬고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입 밖으로 소리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처음엔 짧게 시작하세요. 10분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 하시면 15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 하시면 30분으로 늘리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여섯 번째,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으세요.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걸으세요. 못 나가실 상황이면 집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보살님, 그런데 이 방법이 배안수 보살님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서울 북한산 근처에 사시는 임정자 보살님, 올해 89살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다듬는 일을 40년 하셨습니다. 65에 관절염이 왔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 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4년 전부터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셨습니다. 걸으면서 관세음 보살을 외우셨습니다. 들숨의 관세음, 날숨의 보살. 한 걸음에 한 번씩 24년이 지난 지금 이분 무릎이 멀쩡합니다. 손가락도 다 펴집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관절염이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임정자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걸어서 그래요. 관세음 보살님이 고쳐주셨어요. 보살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셔도 되고 관세음 보살을 외우셔도 됩니다. 어떤 부처님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면서 걷는 겁니다. 걷고 숨 쉬고 염불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됩니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배안수 보살님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47년을 더 사신 것, 그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죽기만 기다리는 마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몸을 살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걸으세요. 둘, 걸으면서 염불하세요.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셋,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넷,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섯,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병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부처님께 맡기세요. 오늘만 걸으세요. 배안수 보살님이 지금 97세입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집을 나서십니다. 지팡이 짚고 남산 자락을 걸으십니다.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니다. 47년째 같은 길을, 같은 연불을, 같은 마음으로 걸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쭤봅니다. 어르신, 언제까지 걸으실 겁니까? 배안수 보살님이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부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보살님, 오늘 저녁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10분만 걸어 보시겠습니까? 들숨의 나무, 날숨의 아미타불.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보살님을 살릴 겁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 저녁부터 걷겠습니다. 적는 순간 보살님의 새로운 47년이 시작됩니다. 손가락으로 적는 그 한 줄이 보살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이 보살님 곁에 계십니다. 걸으세요. 숨 쉬세요. 염불하세요. 그게 보살님의 약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